진리는 결국은 이룬다. 계속 며칠간 동안 이 진리에 대해서 시리즈로 아침에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계속 진리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진리는 반드시 이룬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이 진리는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고 반드시 이룬다. 진리와 함께하는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간에 포도나무이신 진리이신 그분께 꼭 붙어 있으면 과실은 절로 맺는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도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뜻한 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못 박히는 그러한 잔인한 사월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월, 예수님이 못 박히던 그때가 바로 이 사월입니다. 그달따라 왜 이렇게 잔인하게 느껴지는지, 사월의 태양이 골고다 언덕에 뜨겁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가 바로 태양력으로 따지면 시간으로는 월수로는 4월이지만 시간으로는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사실 모든 시간대가 이때가 가장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시간이거든요. 봄 햇살이었지만은 골고다 언덕 위에 내리쬐는 그 태양은 굉장히 뜨겁게만 느껴졌고, 또 어떻게 바라보면 잔인하게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오쯤 되자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려 있는 그 시간, 정오쯤 되자 갑자기 어둠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어둠이 온 세상을 뒤덮고 맙니다. 이 어둠, 아마도 이 어둠이 왜 이렇게 어두웠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이 그 어둠이 밀려오는 그 시점에 마태복음 27장 46절에 크게 외치자 어둠이 밀려오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음성과 함께 어둠이 짙게 깔립니다. 그 어둠이 왜 이렇게 밀려올까? 아마도 그 어둠이 밀려오면 고통은 더 처절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절규는 더 애절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침 속에 온통 세상은 어둠으로 깔리고 더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이 어둠은 아마도 버림받은 몸이 모든 죄를 감당하고 짊어지시고 그 형벌이 너무나 컸기에 그 어둠이 짙게 깔리지 않을까. 너무나 어둠이 컸다는 것이, 너무나 그 형벌이 컸다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를 외면하는 하나님의 안타깝고 타들어가는 마음이 아니었는가, 또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그 어둠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모든 것들을 덮어서 조금이라도 그 고통을 좀 덮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배려도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십자가상의 그 모습을 많은 사람에게 보이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그 시간, 조금이라도 그 어둠으로 좀 덮어서 고통을 조금이라도 적게 할 수 있을까라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 속에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목이 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포도주를 오늘 받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누가복음에는 여기에 십자가상에 한마디 더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는 말씀을 누가복음 23장에 다시 한번 소개되는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런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진리가 이루신 세 가지의 말씀을 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런 과정을, 진리가 이루신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예수님이 목이 마르다로 말씀하시니 그 갈증을 호소하는 그 대목에 있어서 좀 더 한번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극한 갈증의 호소, 목이 마르다. 죽어가는 사람이 목이 마르다. 그 극한 상황에서도 목이 마르다. 얼마나 목이 말랐겠는가. 상상이 가히 가지 않을 정도의 목마름을 호소하는 인간적인 그 고통 속에 즐겨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전날 밤 유월절 만찬에서 만찬을 하신 것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물 한 모금도 드시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아무것도 잡수신 것 없고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고, 그러면서 과정들은 어떻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때의 땀과 핏방울이 떨어지듯,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진 온 몸을 다 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나면, 저도 말씀을 조금 전하면은 목이 말라서 목을 숙이는데, 밤이 맞도록 새벽에 절규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를 하면서도 물하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잡히신 후에 안나스 앞에서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습니다. 가야바의 앞에서도, 빌라도의 앞에서도, 헤롯 앞에서도, 다시 끌려와서 빌라도의 앞에서도 수치와 능욕을 당하는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골고다까지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일어서고, 그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물 한 모금 드시지 않았다. 얼마나 갈증을 느끼겠습니까? 그 고통의 그 호소, 참으로 그 갈증의 그 호소가 얼마나 깊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 이 갈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증의 이 호소, 주님은 언젠가는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생수라고, 스스로 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런 능력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 모든 갈증을 몸으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스스로 생수라고 말씀도 하시고 충분히 갈증을 이길 수 있는 신성을 가지신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인성으로 모든 갈증을 다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역설적인 그 갈증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더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고, 주님이 십자가에 버림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용납을 받고. 그렇다면 이 갈증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그 갈증을 느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역설적인 구속사의 갈증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그 갈증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의 갈증이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나를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바로 이 우리 인간이 느끼고 있는 그 갈증을 주님이 감당하심으로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갈증을 느끼시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이유를 아시겠지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속사의 십자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갈증을 느끼고 십자가에 매달려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 이룬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진리가 이루신 이 다 이룸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다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선지자의 사역을 완성하여 다 이루었다. 선지자, 예수님은 세 가지 사역을 크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무엇인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이루었다. 즉 선지자의 완성입니다. 말씀의 완성입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말씀 선포하는 거죠. 이 땅에 여러 가지 진리의 그 길들이 오락가락하고 어느 것이 참된 길인지 분별력이 없는 그러한 부분들을 분명한 진리를 제시한 겁니다. 그분이 말씀의 완성자인 것을 분명히 선포하였죠.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는 것, 불분명한 구속사가 우왕좌왕할 때에 어떤 길이 참된 길인지 구원의 길인지 우왕좌왕할 때에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이 길을 따라오라고, 이 길이 바로 진리의 길이라고, 그래서 선지자적인 그러한 말씀을 완성을 이룬 분이 우리 주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룬 겁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직을 완성하여 이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를 집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이루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친교, 헌신의 봉사,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 그게 뭡니까? 예배, 그게 예배입니다. 하늘과 인간의 통로를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예배입니다. 주님이 마침내 그의 몸이 대속 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모든 예배, 한 마리 양을 제물로 드려서 제사하던 과거와 달리 단번에 예수님은 모든 예배의 완성을 이루는 겁니다. 그분이 직접 제물이 되었어. 그래서 이걸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세 번째, 왕직입니다. 그렇습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리고 영적인 세상의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입니다. 영계와 자연계를 완전히 장악하시고 제어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룬 왕권입니다. 왕의 왕, 주님의 왕국을 온전히 이룰 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통치권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통치권이 그분의 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선포를 십자가상에 이루게 만드는 것이 다 이루었다. 자, 그렇습니다. 진리는 이 세 가지를 온전하게 이루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제시한 것입니다. 말씀으로서 이제 흔들리지 않게 만든 거죠. 여기에 예수가 있다, 저기에 예수가 있다. 우리는 분명히 그분이 이루신 그 선지자적인 완성을 따라서 걸어가는 발걸음, 그 발걸음만 치우치지 아니하면 주님 나라에 반드시 반듯하게 넉넉하게 들어갈 것이고, 제사장직의 완성,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 삼아서 그 공로로 의지하여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이룬 그 통로를 이룬, 그래서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주님 전에 하나님께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 엄청난 비밀들 다 이루었다. 이제 왕권을 다 이루었다. 이 진리가 이루신 이 진리 앞에 우리가 부복하고 자복하고 절대로 이 진리와 떨어지지 아니할 때, 우리도 언제인가 주님 다 이루신 그 자리에 우리도 반드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